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은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중심이 되겠는데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2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지금 여기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그 5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성도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이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르게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 바로 그들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계속 말을 했고, 그리고 말을 하는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그 자유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 너희가 그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그 자유가 뭐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을 이제 바울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롭게 됐냐?
너희가 정말 은혜 아래서 자유자라고 생각하냐? 정말 그러냐?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얻으셨어요? 예.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어떤 자유인가 하면 그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하는 사랑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유와.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이제 앞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의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그 자유는 어디로 향해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그죠?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설교할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2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22절부터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 되냐면, 이 사랑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앞에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19절에 그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해서 그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지금 9가지로 쫙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인 것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대표적인 건 뭐냐? 자유인이 된 자들, 자유롭게 된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 그들의 방향, 그들의 삶이 어디로 항상 추구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에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열매, 좀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열매, 성경에서는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열매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열매하면 성과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성과.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열매라는 표현을 볼 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성과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이 열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성과를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성과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라는 것의 이 표현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계속 동원되는 표현인가 하면 본질을 말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 가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랬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인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왜 여기에서 열매라는 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 열매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판별 방법으로 열매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뭐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했느냐를 보기 위한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를 판별하기 위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매가 사용되는가 하면, 보십시오. 그 열매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열매가 뭘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과가 열렸으면 그 사과의 실적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과가 열렸으면 그 사과는 뭘 보여줍니까? 이 나무가 뭐라는 뜻이에요? 사과나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판명할 때 왜 그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을 알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왜 열매를 통해서 판별해야 된다고요? 그 열매가 무엇을 뜻한다고요? 본질을 나타내는 열매이니까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실적을 중요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본질이 뭘까요? 그러면 성도의 본질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 말하는 대로 성도의 본질은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는 누구이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가 있다는 그 본질, 그 자유, 성도의 본질을 무엇이 보여주는가 할 때 지금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성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아니, 성도의 본질은 뭐라고요? 그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뭐예요? 그들이 자유인이에요.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 그 본질을 갖게 된 그 그리스도인, 그 본질을 가졌다는 증거로 우리의 삶 속에 대표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것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강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무엇이냐는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존재적인 인식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 너희가 그저 무조건 무슨 보험회사에서 성과를 내듯이 무조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유로운 삶, 그 삶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유롭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자유인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자유하다는 것이 표현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해도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그죠? 온통 증오만 내뿜고, 그러면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율법 아래 억눌려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와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요, 시간을, 지금 우리의 자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 되었는데 너희가 그 자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면, 날마다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나가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앞에 보면은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사랑에 대한,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너희의 자유를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해졌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면에 있어서 답을 해주고 있죠.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죠? 16절에. 우리 다 함께 볼까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 16절의 말씀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건 뭐 비슷하죠. 그런데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결코 너희가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 육체의 방종이나 육체의 죄를 따라가는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 하면 좀 이렇게 어때요? 좀 신비롭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떠올리죠. 성령 하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무슨 꿈을 꾸고, 이런 어떤 신기하고 어떤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는 이 성령을 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라.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행하라. 걸어가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은 뭘까요? 그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는데 이 성령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은 우리가 물론 삼위일체 성령님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성령님은 특별히 무엇이 강조된 성령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완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진리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을 따라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하고, 이 성령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과 육체의 욕심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요,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 할 때 여기 육체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우리의 육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기 덩어리,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이란 이 타락한 인격체적 본성이 가지는 악한 것들에 대한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 욕망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을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가? 이 욕망을 어떻게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 오직 뭐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우리 안에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자, 17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함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신자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욕심이 신자 안에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육체의 소욕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립이 없어요. 대립이 없어요. 왜 대립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왜? 대항하는 게 없어요. 그 안에는 대항하는 게 없어요. 그저 육체의 소욕만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재하거나 그걸 막거나 그걸 대항할 어떤 세력도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갖고 있질 않아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이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들,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은 모든 인류는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가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도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교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도 선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부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만 하지 못하는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소욕을 조차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는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갈등, 악과 선의 싸움의 갈등, 그런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한 몸부림, 갈등,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있는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죠?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왜 마음에 어려움이 있죠? 왜 저는 마음이 이렇게 두 개인 것 같죠?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가 되어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갈등할 것 없이 죄를 그저 기쁘게 죄를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떤 갈등도 어떤 반항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떤 거부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고 날마다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뭘 하게 됩니까? 갈등을, 신앙적인 갈등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짜인 것 같아요. 저는 천국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갈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만 갖는 증상인가 하면 놀랍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겪는 갈등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갈등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이 육신의 소욕과의 대립,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 살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살 수도 있는 거, 그거 우리의 특권인데, 그런데 또 자칫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일을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이제 19절부터 21절의 그 목록이죠. 얼마나 다양하게 그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이 결국 토해내는 것들,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목록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죄의 성향과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죄를 죽이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성령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죄를 죽이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옥 가나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성도가 지옥을 갑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반드시 죽는데,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육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맺는, 이게 죽음이에요. 성도도 죽는다니까요. 죽음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안 좋은 의미에서의 죽음의 삶, 어둠의 삶. 근데 그게 뭐라고요?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신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은 바로 어둠의 삶이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곧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러면 산다는 것이죠. 산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산다. 성령의 열매, 그렇죠. 생명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맺혀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가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영생의 삶을 누리는가?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생명의 삶, 그렇죠? 진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도이면서도 죽어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너희가 받는다면, 그렇죠? 너희가 받으면, 그러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를 어떻게 된다? 누린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된다.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사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다그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이렇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 우리를 다그칩니다. 율법이. 죄를 우리를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이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의 어떤 처한 공경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 그죠? 율법. 율법에 속한 모습을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맺게 되는 겁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의 목록들입니다. 얼마나 다양한가,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떤 열매들이 맺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목록입니다. 이걸 봐라 이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보라면 이 목록을 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조차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의 목록인 것입니다. 그 목록.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성도의 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실제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할 때 뭐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로서 우리를 기계적으로 우리를 로봇처럼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정신을 홀딱 빼앗아 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오해하기를 잘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5장 16절에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이에요?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은, 왜 성령 충만을 하필이면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시는가?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술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정신을 홀딱 빼놓는 거, 이런 거,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온전히 인격이 인격을 이끄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뭐로 이끄신다고요? 말씀으로 이끄신다. 오직 말씀이 통하고 말씀이 되는 것은 인격과 인격지간에 이루어지는 교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의 인격적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인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통하여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능히 이기는 삶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장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뭐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유를 외쳐도 자유는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의 자유를 여러분의 자유로 누리고 싶습니까? 천국의 현실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 천국의 현실이 나의 현실인 것을 이 세상에 보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은요, 결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이거 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성도의 존재의 확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울은 계속 그것을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 됐는 줄 아느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처한 모든 욕심의 소욕을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니 이것이 너희의 존재적 가치니 너희는 이 자유를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려라. 이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성령을 쫓아 행하면 너희의 육체의 소욕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며 우리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외친다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가 혈서를 쓰고 그런다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천국의 현실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조차 행하라 하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하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